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4강 특별 계시록에서 성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신적 기원, 두 번째는 성경의 예언과 성취,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 네 번째 성경 66권의 정경성, 다섯 번째 질문과 대답, 다섯 가지 순서로 내용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불경, 유대교에는 토라, 회교의 코란, 기독교의 성경이 있듯이 종교와 경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또한 종교와 계시도 밀접한 관계로 이루므로 결국은 계시와 성경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는 성경의 신적 기원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사도를 통한 말씀이 기록된 성경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첫 번째 성경할 때 성자는 코덱스,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짝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경자는 헬라에서 카논, 캐논이라는데요. 척도, 표준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신앙의 규준이므로 이에 위반된 교리나 신조나 설교는 모두 이단입니다. 성경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보호와 지도로 정확무하게 기록되었으며 순결하게 보존하였으므로 66권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예언과 성취입니다. 첫 번째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구자는 그리스도 이전의 내용이고 신자는 그리스도 이후의 내용입니다. 약은 묶을 약으로서 바로 따르다, 약속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언약, 유언을 뜻합니다. 구약은 새 언약을 가리키고 구약은 옛 언약을 가리키고 신약은 새 언약을 뜻합니다. 구약은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며 신약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예언은 일반의 사람들과 예언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예언되고 그대로 성취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을 애굽에서 종이 되어 섬길 것,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므로 세계에서 흩어지고 고통받을 것 등의 예언이 그러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을 통하여 선지자로 구주로 탄생한 곳이 베들레헴으로 예언되고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며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되며 3일 만에 부활하심이 예언되고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명령 또는 행동으로 이사야서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르, 명령을 의미하나 또는 행동을 뜻하기도 합니다. 헬라어 70인경 헬라어에서는 로고스로 300번, 레마로 70번이 나타났는데요. 이 다바라의 뜻은 가축을 초원으로 인도하다,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옮기다, 연결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혼란과 무질서에서 진리로 인도하고 세상에서 천국으로 옮긴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특징은 첫 번째는 동적 말씀입니다. 정적 말씀이 아니라 움직이는 동적 말씀입니다. 엄숙한 발표한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철회력이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창조의 방편이 되었으며 예수님의 이적적인 탄생을 확실케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계시 말씀입니다. 이 다바르는 선지자의 사신을 가리켜 사용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과 에레미야에게 그들의 부름을 받을 때 임하였으며 이상으로 임하였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성취될 계시들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말을 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적 말씀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신약도
동시로 기독교 계시의 전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 말씀입니다. 구원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분의 백성을 치료한다고 하였으며 영존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칭호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중생되며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적 서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분을 주제로 한 사도들과 초대 신자들이 전파한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성경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은 성문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 혹은 말씀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약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반화하였고 한 개체적인 한 구절을 말씀으로도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성경 66권의 정경성은 첫 번째 정경의 의미는 카논인데요. 첫째는 잣대, 청량, 막대기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서 결정한 권위에서 교회의 헌법입니다. 셋째는 신앙과 행위의 절대 법칙이라는 뜻입니다. 옳고 그름의 잣대가 되는 것이 바로 정경입니다. 정경의 의미를 캐논이나 말은 원래 헬라에서 유래되는 것으로 잣대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규례, 교회 회의가 결정한 교원, 신앙과 행위의 법칙으로서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성경 66권의 정경으로 인정받고 받아들여진 것은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회의가 정경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성경을 하나님의 백성이 정경으로 인정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정경은 신구약 66권이 다 기록한 후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66권 중 제일 첫 번째 책이 영감에 주어진 순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경이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책, 창세기 책에 이어 요한계시록까지 나머지 책들은 영감으로 기록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승인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모든 교회들은 신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정확무한 법칙이라고 가르침에 다 동의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고 따라서 무어하며 신앙과 행위의 모든 것에 신적 근위를 가지며 그 결과로 교리든 사실이든 교훈이든 전혀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경이 있죠. 외경은 이 일반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신비한 내용과 더불어 그 내용이 황당무계하게 이교적입니다. 천주교는 66권에다가 외경 7권을 인정하며 외경을 제2의 성경이라고 인정합니다. 위경은 자기가 쓴 글에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저자의 이름을 빌어 성경에 내놓은 것입니다. 가경은 정경과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정경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정경은 우리 개신교에서 정경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신앙과 생활의 구분이 되는 66권의 목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정경의 증거가 어디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성경이라고 정경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구약 말씀이 자신을 증거하는 책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들의 증거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다른 성경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울의 책을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성경과 같이 라는 표현으로 베드로는 바울 글 역시 성경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초를 노트로 세우신 베드로가 바울의 글들을 이렇게 성경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역사의 증거입니다. 정경을 결정한 것은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정경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천주교는 정경을 결정한 것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기독교는 성경 그 자체가 권위가 있었기에 교회는 그것을 정경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교회 회의에서 정경을 결정하는 것이 성경 그 자체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정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했습니다. 자신의 말씀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 신구약 성경을 결정할 때 종교회의와 공회의에서 확인한 작업에도 섭리하시고 관여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완결된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자들은 오늘날도 옛날과 같이 여전히 성경 외에 직접적 특별 계시가 있다고 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특별 계시는 성경 외에 전성에 의해서도 보존되고 전달된다고 봅니다. 신정통주의 계열의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성경을 단순히 계시의 기록이나 계시의 정문으로 봅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입장은 성경을 그 내용과 기록이 방법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유일한 완결한 문서로서 계시 진리, 즉 특별 계시 그 자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서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 문자와 내용, 글자 하나까지 순서, 사상 등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신자의 신앙과 생활의 기준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령의 기준의 원칙이 뭐냐? 정령을 기준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성입니다. 그 책이 선지자들과 사도에 의해서 기록되었으며 사도가 아닐 경우라도 사도와 관계를 가지고 사도가 기록한 책과 동일한 수준에 있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의 행적, 히브리서 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용성입니다. 내용이 그리스도 중심, 구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용이 정경에 오를 만큼 영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편성입니다. 교회에서 모두가 보편적으로 이 성경을 정경이라고 수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증거성입니다. 성경의 내적 증거로서 읽을 때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조명하심이 있는가 없는가 내적 증거가 있었고, 또한 외적 증거는 교부들에 통한 외적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폴리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대하여 그릇된 견해를 가진 자는 사단의 맏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영감성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결정된 경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4항에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정언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오직 전적으로 진리 자체의 신 하나님의 저작이라는 데 있으며,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되었다. 이 두 가지 성유신과 영감 서로 병행될 뿐 아니라 깊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경 완성 연대입니다. 구약 성경은 주 90년경 유대인의 얌니아 종교회에서 정경으로 인정됐습니다. 신약 성경은 AD 393년 히포 레기오스 공회에서, 또한 397년 카르타고 공회에서 인정됐습니다. 영감 기록에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역사가 있었지만 그것을 집성하여 전성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었습니다. 기록해 하신 하나님은 보존하고 정확히 하심도 정확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경 구성의 내용입니다. 뜻은 책 중에 책, 홀리 바이블, 더 바이블, 또한 저자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40명 정도 됩니다. 또한 기간은 한 1600년간 되고요. 구성은 구약 39권 히브리어 아람어로도 되어 있고, 신약은 27권 헬라어로 되어 있고, 내용은 구약은 인류의 창조와 타락,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그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경의 목록은 다 알다시피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신약은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에 대한 질문과 대답입니다. 첫 번째, 성경은 어떤 책인가? 첫째는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담은 책입니다. 지금 다섯 번째 질문과 대답은 바이블 시네마에 있는 성경 입문 과정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담은 책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죠. 짐승과 인간이 다른 차원의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낮은 차원의 존재가 높은 차원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높은 차원의 이 존재가 자기 자신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계시라고 그러죠. 즉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인간들에게 알리기 위해 기록한 책이 성경인 것입니다. 둘째는요, 성경은 인간의 죄와 타락과 비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복음의 출발은 인간의 죄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인간의 전과 기록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철저히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고 육체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 갇힌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 결과 오직 죽음과 영원한 멸망뿐입니다. 성경은 이런 인간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책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멸망에 처한 추악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방관하시지 않고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며 오직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넷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후 그와 하나의 약속을 체결했지만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특별히 택한 아브라함과 새로운 구원의 약속을 하시고 그 후손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이어받도록 하셨습니다. 이후 다윗 왕과의 약속도 하셨고 다윗 왕의 후손에게도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 땅에 영원하고 유일한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다 약 3,000회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기록됐다고 말씀이 약 90회 나옵니다. 성경을 특별한 문자로 기록한 것은 입으로나 구두로 전통처럼 왜곡되지 않고 의도한 메시지를 철저히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개혁파 교역자인 헤르만 바빙크는 기록은 구술된 말을 영구적으로 존속시키고 왜곡을 막아주며 또한 그것을 멀리 퍼뜨린다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이 말씀은 단지 기록된 문서자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 숨쉬는 생명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들 신자들에게 전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 문자는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며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며 영적 삶을 지탱하고 강화하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불신자를 가리켜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 말했습니다. 인간의 죽은 영혼을 재생시키는 길은 이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영적 생명이 소생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성경이 왜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상한 설명서입니다. 그뿐 아니라 구원책이고요. 그뿐 아니라 성경은 중생한 자를 삶을 회복시키며 변화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룩해지는 과정이라 하여 성화의 책입니다. 구원의 책이요, 칭의의 책이요, 또한 성화의 책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에 빛을 비추고요, 죽은 심령에 믿음을 넣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러브레터입니다. 또 이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는 죄악으로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던 자를 용서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하고 눈물의 해결을 하고 겸손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존재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종말의 책입니다. 한편은 성경은 거대한 미래의 청산신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정하신 종말의 때를 맞이할 것이고 그때에 믿는 자는 영생을 받아 누리고 불신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와 심판이 되지만 믿는 자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같은 인생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경은 왜 특별한가? 첫째는 기록상의 독특성 때문입니다. 성경은 무려 1500년간, 1600년간 걸쳐 40명 이상의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모두가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라고, 성경은 통일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1600년 동안 40명이 모여서 회의한 적도 없고요. 이메일을 보낸 적도 없고요. 문자도 카톡도 보낸 적도 없는데, 서로 의논한 적도 없는데 모두가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적의 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둘째는 가장 많은 복음률입니다. 역사상 성경보다 더 많이 인쇄되고 보급된 책은 없습니다. 1998년 한 해 동안 미국 연합성서공회에서 성경 배포 수만 해도 성경 연서 2080만 부, 낙본으로 2010만 부, 부분 성경까지 포함하면 약 5850만 부가 배포됐습니다. 단일 기관의 통계에 이를 전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성경의 배포 수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숫자입니다. 지금도 성경은 전 세계에서 걸쳐 가장 많은 독자와 가장 많은 판매량을 자랑합니다. 성경은 영원한 베스트셀러요, 스테디셀러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의 번역입니다. 2008년 성경은 문자를 가진 세계 6,500개 언어 중에 현재 2,200개 언어로 번역된 것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교에서 50개, 6,000명의 사람들이 850개 이상의 언어로 일하면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박해와 성경의 생존과 전성입니다. 성경이 만들어진 이후로부터 성경에 대한 줄기찬 공격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성경을 가지며 총살을 당하던 아오지 탄광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악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한 점도 훼손됨 없이 살아남았습니다. 기원전 303년 로마 황제 디오클레시아는 기독교인들의 예배를 금지하고 성경을 파괴하는 칙령을 발표했지만 25년 후 콘스탄틴 황제는 칙령을 발표해 기독교를 공인하고 정부의 돈으로 성경을 구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1778년 죽은 프랑스의 저명한 이교도인, 이 철학자인 볼테르는 향후 100년 이내에 기독교가 역사상 사라질 것이라고 공인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지 50년도 채 안 돼서 제네바 성서공회가 볼테르의 집과 인쇄소를 수많은 성경을 인쇄해내는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주님은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18세기에도요. 합리주의 영향으로 성경 본문에 대한 비평 작업이 성행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순과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정지시키기 위해 고안된 인간의 작품으로 격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을 고동비편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지식인들은 이러한 고동비평에 매료되어 성경을 조롱하고 버리기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기독교에 도전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보존하고 후대에 전송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이 필요했습니다. 인쇄술을 발견하기 전에 성경의 본문을 손으로 직접 옮겨서는 필사 전문적으로 하는 직업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보존하고 후대를 전하기 위해 일생을 바치며 필사하고 필도 필사하여 원본의 내용을, 구원의 내용을 일절 훼손치 않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인 제임스 몽고베리는 성경의 본문을 의심하는 모든 고전적인 문헌을 다 불확실한 것으로 여겨야 된다. 왜냐하면 그 어떤 문서도 문어학상 성경만큼 철저히 검증받은 문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글자 하나하나 난도질 당하며 모두가 검증을 받았지만 오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오류가 있다면 모든 이 세상의 문서도 다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언의 유일성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들은 개별 국가와 이스라엘, 이 땅의 모든 족속, 어떤 도시, 그리고 메시아 오심 등과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을 제외한 모든 예언들이 이미 다 성취되고 완료된 것으로 이런 일들은 인간의 차원으로 초월하는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코란이나 몰몬경, 힌두교의 베다경전, 불교의 불경 등 다른 책들도 거룩하게 영감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들 가운데 어떤 책도 앞날에 대한 예언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성경의 무호성과 탁월성입니다. 우리는 놀랍게 하는 성경의 특성 중 하나가 성경에는 하나의 오류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 성경은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은 서로 증거하고 보완하고 상호 조화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영향력의 지대함입니다. 성경은 인류사의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끼치고 지금도 그 영향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시인 하일리 하이네는 일출과 일몰, 약속과 성취, 탄생과 죽음, 인간의 전 드라마가 그 책 속에 담겨져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또한 변정학자인 가이슬러는 이 세상의 어떤 도덕적, 종교적 작품도 기독교의 사랑의 원리의 깊이를 뛰어넘지 못하며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보다 더 고상한 영적 개념도 없다고 했습니다. 장자크 루스는 그렇게 단순하면서도 그렇게 정교한 책이 인간의 손으로 단번에 만들어진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냐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15세기 인쇄술의 발명 이후 성경은 고대 어떤 동양 문학 작품보다 더 많은 번역을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이제 낯선 책이 아니라요, 가장 손에 넣기 쉽고 가장 친숙하고 믿을 수 있는 원천이요, 서구의 지적, 도덕적, 영적 이상에 대한 결정권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성경은 여자와 노예와 약자를 해방시키고 문명을 추방했으며 전쟁 속에서 사랑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5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